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목을 정말 깨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나하고 어떤 사람과의 상대가 아니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 또 어둠의 세력, 약한 마귀가 있는데, 우리가 과연 사람은 대적해도 마귀는 대적하고 있는지, 악은 대적하고 이렇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이렇게 아니죠. 주님도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고 말을 했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임금이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탄과 이렇게 싸울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정말 예수 믿은 다음부터가 진짜로 시작된 삶이고 영적인 어떤 삶이죠. 육적인 삶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영적인 삶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싸움이 정말 끝나지 않은 싸움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 왜? 마귀가 그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는 예수 믿으라지만 요한계시록 가보십시오. 이겨야 된다. 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 마지막 때는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요. 이 세상을 완전히 뒤덮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긴다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라. 자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큰 대적이 정말 교회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대적도 이렇게 잘 해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또 보면서 우리가 또 깨어나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요즘 최근에 이렇게 뭐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정 89초 전, 지구 멸망까지 89초 전. 세상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하는 이야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구가 멸망하기 몇 초요? 89초요. 1분 조금 넘어요. 1분 조금 넘어.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이렇게 있습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고 이 모든 어떤 기후라든가 이런 모든 상황들, 세상에도 말이에요. 이 폭설 어떻게 막 일본에 5m가 넘는 눈이 오지? 정말 여러 가지 일들, 우리는 지금 뭐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폭염과 어떤 이 폭우, 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뉴스가 안 나와서 그렇지.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건 또 뉴스거리가 아니니까.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도 이야기해요.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9초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여러분 이제 대만의 중국과 대만의 그 해저 케이블이 계속해서 끊어져요. 끊어져. 그걸로 인해서 통신도 하고 뭣도 하는데 자꾸 끊어져요. 근데 이번에는 대만에서 누구를 잡았냐면 선원들을 잡았어요. 근데 알고 잡았더니 이 해저 케이블 끄는 걸로 추정이 되는 배를 잡았는데 다 누구예요? 중국이에요. 뭐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전쟁이요. 지금은 전쟁.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호주 이어 베트남 인근까지 해서 실탄 사격을 이렇게 한다. 중국이 호주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지금 전쟁 이후에 어느 전쟁일까요? 중국과 대만의 전쟁일까요? 아니면 다른 전쟁? 근데 이제 우리 전 대통령이죠. 중국은 또 최근 나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아니, 중국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이 뭐 싫다는 거, 우리가 중국 사람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싫어하는 거예요? 중국에?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각 나라의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그 주범이 되고, 미국 입장에서 마약을 들여보내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돈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리고 부정선거에 또 그 근원에 또 중국이 있다고 그러고, 오직 중국만 바라보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국을 우리가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이 하는 짓을 싫어하는 거지. 그것은 거짓이고 부정이고 불법이고 불이니까. 뭐가 개탄스러운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울대에 왜 시진핑이 기념관에 5,700억이나 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왜? 궁금하지 않아요? 500억도 아니고. 왜 한국에 전 세계에서 종로하고 공자고 왜 제일 많은 거야? 한국에. 다른 데서는 다 문을 닫아가는데. 도대체 왜? 이 사람은 결국에는 정기의 소중함을 알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칠레 나라의 90%가 정전 상태를 경험한 거예요. 이제 뭘 안 깨닫는 거예요? 신호등도 꺼져버리고 핸드폰도 꺼져버려서 전기가 다 나가버리니까 아무것도 나라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마비. 공장도 스톱. 나라 자체가 마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뭘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와, 이 전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전기가 나갔을 때 어떻게 되도록 잘 예비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사람은 항상 어떤 일을 당해봐야지 그것이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근데 이것은 심하게 당한 거죠. 나라의 90%가 정전 상태를 경험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비 전력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예비 전력을 이렇게 돌리고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은 안 일어나면 좋은데 또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돌이키는 상황이고 예비되는 준비되는 상황이 되면 좋은 거죠. 전기가 나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뭐 고통스러울 뿐이죠. 나이지리아 신학교, UMC하고 GMC, 글로벌 감리교, UMC에서 빠져나온 그 GMC하고 지금 난리 신학교에서. 뭐 때문에? 미국에서 최근에 총회를 했잖아요. 작년에 총회를 가지고 뭘 결정했어요? UMC 총회에서 작년에 동성결혼 축복하고 동성애자의 성직 안수를 허락하고 LGBT 옹호단체 자금 지원한다고 하고 그걸 금지했는데 다 철폐하고 그런데 뭐예요? 나이지리아에서는 동성결혼이나 동성애적 성행위 자체가 뭐예요? 불법이에요. 정부는 LGBT 권익 옹호단체에 참여하는 걸 뭐 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감리교회가 다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떡하라고? 미국의 나이지리아에 있는 이 교회는. 그래서 결국 이제 UMC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GMC가 나와서 7,500개가 나와서 또 다른 감리 교단을 만든 거죠. 그게 GMC예요. 결정은 미국의 총회에서 했는데 지금 난리는 어디서 치고 있는 거예요? 나이지리아에서. 그러니까 그 GMC의 글로벌 감리 교단들이 또 UMC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서로 막 싸우고 미국 GMC 교회가 그 잘못인 거죠. 이런 파장이 결국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 그냥 그 감리교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감리교끼리 싸우고 있어요. 올 테만에. 그럼 결국 UMC 나와서 또 GMC 가입하고 복잡해요, 복잡해. 그리고 서로 싸우고 도대체 뭔 짓을 하는 거예요? 뭔 짓을? 교회를 더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어려우면 또 다시 세워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그 총회와 교단들이 교회를 나누고 근데 그것이 반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그 나라에도 법이 그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교회에서 합법화시키고 그리고 나이지리아 교회를 감리교회를 한 두 쪽 내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 이슈화 되고 그럼 또 무슬림들은 좋아하겠죠. 교회 저 싸우는 거 봐라. 그 근원이 바로 미국의 이 총회, UMC 총회. 지금 교회가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습니다. 시대가. 미안하잖아요. 나이지리아 교회. 엊그제만 해도 순수하게 믿었는데 감리교 열심히 교단이 열심히 잘 믿을 교회가 예배드렸는데 지금은 저쪽 교회 불태우고 저쪽 교회가 교회에 불을 지른 거죠. 지금. 시대가 이렇다고요. 시대가. 네팔 뭐예요?
2월 7일 날 외국 사람 18명이 이제 이렇게 네팔에 왔나 봐요. 봉사활동도 했는데 미국인 17명, 인도 사람 1명 포함해서 18명. 그러니까 당연히 봉사하러 왔으니까 봉사활동도 했어요. 건축 봉사활동도 했는데 또 은밀하게 사람들과 접촉해서 기독교도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모르는 게 없어. 하여튼 요즘에 정부들은. 그래가지고 뭐예요? 체포한 거예요. 18명. 외국인들 체포. 그래서 이제 신문 후에 이제 풀려나긴 했지만 추방하거나 재입국 금지. 네팔 헌법에는 뭐가 있어요? 개종시킨 거 안 돼. 다른 종교 위협하면 안 돼. 또 개종 반대법이 있죠. 개종 강요, 방조만 해도 처벌 받는 거예요. 점점 더 나라마다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대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복음 전도 하고 가면은 그렇잖아요. 봉사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잡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는 노출이 쉬운 시대고요. 금방 확인이 되는 시대고요. 점점 더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 전파에 불리한 시대에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도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는데 교회가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교회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뭐 교단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독일이 최근에 23일이죠. 엊그제죠. 예, 독일 전역에서 연방의회 총선을 했습니다. 엄청난 이 뉴스입니다, 이게요. 사실은. 그런데 1등을 누가 했어요? CDU하고 CS, 기독민주, 기독사회연합, 우파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2등이 어디예요? AFD, 독일을 위한 대항당 강경우파. 여기는 강경우파. 1등은 우파. 그게 1, 2등 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회민주당, 이 좌파 쪽 SPD는 뭐예요? 3등으로 떨어진 거죠. 이게 엄청난 이게 일이요. 투표율이 얼마라고요? 투표율이 국민이 다 나온 거예요. 5명 중 4명이 나와 다 투표할 정도로. 미국의 이 트럼프 이번에 대통령 될 때 어마어마한 미국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약간 바로 잡혀가는 스타일이잖아요. 지금까지 독일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좌클릭으로 가다가 지금 다 어디로 이번에 찍었다는 거예요? 우클릭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독일이 완전히 지금 미국과 같이 가는 저기로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놀랍죠? 정말 굿뉴스입니다. 굿뉴스예요. 보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독일이 그냥 이렇게 돼버렸어요. 2개 당으로. 이렇게. 이건 2위. 강경우파, 우파.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지?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CSU 연합 28%. 독일의 차기 총리 지금 맡는 이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프리드리히 메리츠. 메르켈 총리 옛날에 오랫동안 메르켈 총리죠. 그 당이고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같이 경쟁하다가 후보 떨어지고 메르켈 총리가 오래 하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번에 당수까지 되고 대표가 되고 차기 총리. 근데 이분의 성향이 이렇게 뉴스에 유튜브 나와요. 뭐요? 보수적이고 기업적 성향이다. 그리고 중도 우파 노선이다. 그리고 뭐요? 불법 이민. 이제 메르켈 총리는 불법 이민을 엄청 받았죠. 그래서 나라의 이슈가 엄청 많죠. 이민자들로 말미암아서. 근데 이분은 불법 이민에서 강경한 입장이죠. 미국의 어떤 트럼프하고 비슷한 정책이죠. 비슷한 정책.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재개하고. 독일이 가장 요즘에 후회하는 게 그거죠. 친환경으로 완전히 갔다가 지금 뭐요?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지금 원자력으로 완전히 되돌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독일은 이 종교 개혁 국가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 잘 믿으면요. 정말 축복에 축복을 하실 수 있는 나라인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죠. 그래서 안 쉽죠. 그리고 이제 이 차기 총리 할 사람들은 친유럽주의자.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쪽으로 그 어떤 성향,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이렇게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메르켈 총리가 오랫동안 작용화된 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르츠가 다시 뭐로 전환시키고 있다? 보수적인 입장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라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인지 잘 조금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총리가 나라를 작용화 쪽으로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민도 엄청 받고, 근데 지금은 이민도 너무 받아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독일은. 그래서 이제부터는 국경 닫고 다시 심사 철저히 하고 이런 어떤 불법 이민들에 대해서 이제 강경한 입장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는 것은 뭐죠? 좀 보수적인 입장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독일 교회도 좀 회복되면 좋겠다. 독일 교회 왜? 유럽은 지금 무슨 문화에 완전 동성 문화죠. 독일도 완전 동성 문화가 지금 팽배해져 있는데 과연 트럼프처럼 완전 뒤집일 수는 있을까? 근데 트럼프는 미국이니까 한 나라니까 그게 가능한데 유럽은 연합국가예요. 독일 혼자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겠죠. 그나마 그래도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동성애는요, 그거는 퍼지면 퍼질수록 하나님이 심판의 시간이 빨리 단축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뭔가 지금 흐름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뭔가 희망을 조금 주시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이런 쪽으로 독일도 영향을 받는지 이렇게 사실 이제 여기 2위 당인 AFD 당 같은 경우는 정말 극우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도와줬어요? 선거도 도와줬어요? 네, 머스크가 도와줬어요. 독일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처럼 머스크가 또 막 홍보도 약간 해주고 그래서 갑자기 제2당이 됐어요. 정말 뭔가 지금까지 미국에서처럼 독일 국민들도 에너지 이민과 같은 비상식적인 어젠다 실증이 났다고 이제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알고 봤더니 다 이런 어떤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다 적인 거예요. 어젠다. 그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젠다 속에 망한다. 문제다. 기후.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말대로. 그래서 계속 쫓아갔는데 그냥 트럼프는 한 번에 다 깨버린 거죠. 탈퇴해버리고 안 하고. 여기도 그런 거, 이분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이런 에너지 문제, 이민 문제 계속 뭔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결국은 독일 사회가 무너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 지금에서 이제 눈을 이렇게 이제 뜬 것이죠. 누가 뜬 거예요? 독일 국민들이. 그래서 82%나 나가서 투표를 했고, 그리고 1, 2등이 좌클릭 하는 걸 우클릭으로 간 거예요. 독일에도 앞으로 어떤 변화,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회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독일 교회의 부흥, 그 종교 개혁의 독일 교회의 어떤 부흥을 또 이렇게 되기를 그런 소망해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이런 흐름이 이렇게 지금 유럽에도 미국의 어떤 이런 흐름들이 독일로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첫 내각회의입니다. 근데 뭐예요? 기도예요.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 텍사스의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으로 택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내각회의에 온 것이고, 근데 첫 내각회의를 이거 스코터너 목사님이신데 뭐요? 뭐로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해요. 요즘 이런 나라 어디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보기 힘들고. 내각회의를 기도로 목사님이 있고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한다? 뭘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이거는. 정말 이렇게 승리자가 이런 승리자입니다. 전 부통령 후보 세례받다. 나는 예수를 위한 유대인이다. 이분이 지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무소속 선거 캠프 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 이렇게이고요. 39세 특허 변호사, 실리콘밸리 기술 기업가이자 구글 설립자의 그 어떤 불인의 전처였다고 해요. 셔나한이라고 전처였던 어떤 사람 이렇게인데 이분이 최근에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10년 동안 유대교를 믿어오다가 최근에 기독교로 어떻게 보면 개종한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근데 내용은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됐지 보니까 딸 이야기를 해요. 딸 이야기. 내가 세례 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트위터에 이야기하면서 어느 날 밤 이 딸, 그녀는 밤 공포증, 어린 딸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또 예수님 세례, 기독교로 오는 그런 어떤 과정을 이렇게 거쳤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글들을 보면 참 좋은 게 있어요. 이 사람한테 가이드를 해주는 분이 있었어요. 독실한 기독교 마사지 치료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좀 나 좀 소개시켜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이앤 로빈슨인데 그분이 자기를 소개시켰다는 거, 누구를. 그분한테 소개받고 그분한테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복음의 기회는 온다. 누군가에게 나 좀 어려움에 처해서 있어서 나 좀 이렇게 안내 좀 해줘 했더니 딱 생각나고 또 그분이 또 연결해주고 그래 그분한테 세례를 받고. 이게 우리의 어떤 일이라는 건 직업이라는 건 그냥 그 마사지 치료사예요. 근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누군가에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근데 이 전 부통령 후보를 세례받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 거예요. 그냥 마사지사.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글에 재밌다기보다도 글이 신을 자기가 믿었지만은 악마의 현실을 자기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자,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글이. 근데 이제 과거 이제 자기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 악마에게 압도당한 듯한 아버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였다? 알코올 중독자였다. 분노가 너무 심해서 미친 듯이 격노하고 벽에 욕설을 하고 퍼붓는 사람.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병든 사람이 병든 사람. 최근까지 악마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악마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악마가 있을까? 그런데 악마가 확실히 존재한다. 예수님이 왜 왔나? 그 악마와 싸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셔나한이라는 사람이. 2014년에 유대교로 개종했고 이제 제 기도는 예수님께로 향하고 우리와 천국 사이의 다리이시다. 신성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이제 예수님 고백하는 거죠. 유대교에서는 예수님 고백하지 않지만 최근에 자기 집에서 자기 집 수영장에서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세례 증서도 있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유대교에서 또 기독교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흐름이 좋죠. 지금 미국이 전체적으로 기독교에 다시 한번 어떻게 부으면 부교 새롭게 되는 그런 타임이잖아요. 그 타임에 또 유대교에서 다시 기독교로 오는 거예요. 이런 영향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구원받는 그 일이 하나 통로가 쓰인 거잖아요. 나라가. 이 흐름들이. 그러니까 한 영혼이 유대교에서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게 미국의 승리죠, 이게. 정말 이 미국의 이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휘튼 칼리지입니다. 휘튼 칼리지. 유튜브에 처음 이렇게 나와요. 휘튼 칼리지가 기독교 대학에서 기독교 대학교고 대학원이에요. 어떤 데냐고 설명 어떻게 나오냐면 미국의 하버드나 에일대급의 적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보수 뭐죠? 최고의 학교. 근데 신학교로 하면 휘튼 칼리지. 그런 설명이 있어요. 미국의 하버드. 그런데 지금 이 휘튼 칼리지가 영적 전쟁이라고 설명 기사가 나와 있네. 알고 봤더니 이 복음주의 학교가 지금까지 뭐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학 측이 이달 초에 대학 측이 트럼프 행정부에 임명된 이쪽 학교 출신이 있나 봐요. 이 학과에 축하와 기도를 촉구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이 홈페이지에서 삭제가 된 거예요. 아니 이 트럼프 이쪽을 축하해 트럼프 정부의 어떤 임명된 것을 축하해줘 자기 학교 출신이니까. 그런데 뭔 트럼프 정부에 임명된 걸 축하해? 안 된 일이지. 학교가 그만큼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생들이 말하는 거 졸업생들이 동문들이 히틀러의 교수진은 학교의 신앙 선언을 고의로 무시하고 성경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퍼뜨리는 교수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신학교가 신학대학원이 미국의 이 복음주의의 이 하버드라고 하는 정통 기독교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들의 어떤 진보적 의제, 그들은 교실에서 신앙 선언물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훼손한. 상상이나 됩니까 이게? 현실. 자기 동문들이 지금 우리 학교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그들의 파괴적인 태도, 성 문제, 성 정체성, 인종, 심지어 신의 본성에 대한 견해와 가르침조차도 변질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대학이 무섭죠? 무서워요. 우리가 지금 현실을 알고 나면 무섭습니다. 기독교 대학이 어떻게? 근데 거기에 교수진이 어떻게? 교수가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대학. 그래서 지금 동문들이 나서는 거예요. 우리 학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스라엘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IDF 2003년 작년에 10월 7일 날 이 하마스로부터 공격받은 거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수년간 하마스를 뭐 해왔다는 거요? 오판해왔다. 그래서 너무 준비를 안 했고 그래서 그날 완전 우리가 당한 거다. 이런 결과를 지금 내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마스는 그러면 이스라엘 지금 그렇고 하마스는 뭐요? 만약 지금의 이런 결과였으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을 거라고 하마스는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자지구가 무너지고 자기가 그 자유롭게 통치하던 그 가자지구에 이렇게 파괴될 줄 알았으면 하마스도 후회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결과를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 삶의 끝을 안다면 결과를 안다면 우리 삶은 많이 달라지겠죠. 하마스도 몰랐어요. 가자지구가 이 하마스가 이렇게 망가질 줄은.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 교훈이 뭡니까? 우리 삶의 결과를 안다면 우리는 지금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죠. 하마스도 후회한다는 거죠. 후회해봤자 끝나죠. 그래서 이제 1차 인질교환 했죠. 예, 인질교환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1차 끝났고 이제 휴전 2단계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되냐 안 되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총 인질 33명 그리고 이제 하마스 측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잡았던 사람 한 2천여 명 정도 풀어주고 이제 마지막 이번에 인질 4명이 뭐죠? 시신 제가 없는데 시신 4명 마지막으로 33명인데 이번에 마지막은 시신 4명이에요. 시신 죽어서 왔어요. 죽어서 4명이 온무로만 33명이 다 됐고 그 나머지 이제 또 풀어줘야 될 사람 643명 총은 아마 한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2,000명인가 더 되는 것 같고 남은 이제 이 가자지구의 인질이 한 59명 정도 되는데 이 32명은 지금 사망으로 추정이 되고 한 20여 명이 이제 28명인가요? 27명 정도가 살아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남은 인질이 아직 59명 있는데 지금 2차 휴전협정이 이제 되네 안 되네 이제 그런 과정에
이렇게 1차 유전이 이제 끝나갑니다. 다시 전쟁을 할지 어쩔지 그건 늦게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가자 지구 말고 서한 지구 또 레닌 지역에서 계속해서 테러 나가 있고 최근에는 텔아비브에서 버스 테러가 있었고 지금 여기 이제 레닌 지역입니다. 레닌 지역. 저도 이게 영상을 봤는데 버스에 사람들 서 있고 차들이 도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버스 하나 트럭이 하나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서 다 치고 가는 거예요. 13명이 다쳤고 10대가 중태에 빠져 있고 그 사람은 또 사살됐어요.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싸우다가 죽었죠. 그냥 버스 가자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싫은지 그냥 쳐버리더라고. 이 레닌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이쪽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이쪽 지역에 지금 탱크 들어가고 있고 불도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난민 캠프엔 몇만 명 다 이제 또 떠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대 사마리아 지역이 서한지구 말하는 겁니다. 서한지구 청소작전 해가지고 계속해서 테러가 막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는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계속 여기 있는 테러리스트를 다 잡으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 만에 서한지구에 탱크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기 주둔 내년까지 주둔할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서한지구에 있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갑니다. 이렇게까지 미국 여당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이스라엘 서한도 뭐 한다? 합병하는 것을 인정하는 수순 유대 사마리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성경적으로 세상의 어떤 시간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타임입니다. 이스라엘 타임이에요. 이스라엘의 최대한의 좋은 조건들 또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도 이제 서한지구라는 단어 안 써요. 무슨 단어 써요? 유대 사마리아, 유대 지역으로. 완전 이스라엘 타임. 이런 시대가 이스라엘 시대에 어디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기사는 뭐예요? 이란 핵무기 6개 만든 우라늄 확보. 뭔 걱정하고 있어요? 이란, 이스라엘과 미국이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우려하고 있고 방어력 강화에 서두르고 있다. 이제 조만간에 이란 핵시설을 때리는 그런 어떤 이야기 뉴스가 이렇게 나오겠죠. 미국도 엊그제 이제 첫 내각 회의에 제 영상 보니까는 이렇게 기자들이 막 질문하더라고. 미국의 이란은 이 핵무기 가만히 안 둘 거죠? 당연히 안 둔다고. 트럼프 그렇게 대답해요. 저게 이제 또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는 마지막 단계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핵시설을 파괴시키는 거죠. 할 겁니다. 네. 그게 언제냐는 거죠. 세상에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성경적 이스라엘 타임이 이스라엘 타임. 이스라엘 평화가 가져오는 그 타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트럼프로 하여금 연임이 안 되고 재선되게 하는 그 이유.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트럼프를 이렇게 쓰는 거죠. 트럼프가 좋다는 이야기 아니고 이 시대에 쓰임받고. 그래서 지금 총으로 맞춰가지고 이미 죽었어야 됐는데 다시 살게 되고 살았기 때문에 일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죽었으면 이런 게 없죠.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보면 살린 거고.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올 그 타임 쓰려고.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시대에 돌아간 일을 보면 볼수록 무섭기도 하고. 우리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이제 우리 한국 이야기 잠깐 이야기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문영배 이 재판관이 말했죠. TF에 올라온 대로 재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래. 뭔 거짓말? 알고 봤더니 또 헌법연구원 이걸 썼던 사람. 근데 다 불러줬다는 거예요. 문영배 이쪽에서 다 불러준 대로 자기가 썼을 뿐인데 이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연구관 2도 자기가 해주고서 다 썼고 저도 수정한 거 다 고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자기한테 그러냐고. 어떤 사건을 보는 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예요? 얼떨결에 TF를 발언한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감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짜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왜? 갑자기 모든 책임이 어디로 간 거예요? 문영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뭐가 잊혀진 거예요? TF는 원래 없었다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근데 원래 있었는데 감추기 위해서 서로 짜고 하는 대화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진짜로일 수도 있고, 어느 게 진짜일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TFI가 나오면서 이 헌법연구관에 중국 사람들로 보이는 우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나타났죠. 그게 또 하나의 결과이기도 하고, 헌법연구관에 어떻게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줄 몰랐죠. 모든 것이 그냥 확실한 잔정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안에는 그대로 있고 뉴스로 끝나는 거죠. 홍장은 메모 필체가 민주당 박선원 필체하고 똑같다 감정을 해봤는데 35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문서감정실 4개 대조를 해봤는데 필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 메모 박선원 이 사람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가? 그럼 조사를 해야죠. 조사 안 하고 넘어가죠. 통화기록 홍장원과 나는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어요. 그랬는데 박선원, 신성보, 홍장원과 통화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해도 확인 안 되고 그냥 넘어가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은 항상 민감해야 되는 게 뭐에 민감해야 돼요?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의도적으로 그런 말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죠. 자, 민노총회, 북한의 상납하려 평택 미군기지 기밀 확보, 국회의원 300명 휴대폰 번호가 넘어갔어요. 어디로? 북한으로. 근데 거기서 누가 보내줬냐? 민노총에서. 이재명은 자꾸 지금 내가 중도 우파다 이렇게 말하니까 민노총에서 뭐라 그랬나 봐. 그냥 뭐하러 찾아가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는 소리죠. 민노총 말해요. 감사합니다. 탄핵 사태 때 가장 큰 역할을 해줘서.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참수. 저는 이제 항상 뭘 보냐면 거짓말이냐 사실이냐를 보는 거예요. 뭔 말 하냐면 윤석열 참수 모형칼 들고 사진 찍은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문구 인지를 못했다. 모르고 찍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찍었어요? 그림 멋있어서 찍었겠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헌재 전원일치로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여러분 국회 권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헌재는 뭐예요? 헌법을 다루는 것이죠. 근데 헌재에 지금 마은혁이라는 존재가 중요한 거죠. 이분은 어디 출신인 거예요? 사회주의 혁명적으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로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존재의 그 핵심 멤버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헌법 재판관으로 앉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런데 헌재에서는 뭐예요? 헌재 어떻게 말합니까? 항상 문제 핵심을 봐야지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절대로 헌법재판관에 앉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죠. 대한민국의 헌재 재판관에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것을 되고 말고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주의자든지 공산주의자든지 헌법재판관에 앉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헌법은 뭡니까? 공산주의를 적으로 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좋고 말고 아니에요,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안 맞아. 북한 지령, 대북 송금 도대체 얼마나 지금 큰 사건은 다 간섭해서 북한 지령을 받고 있는 그 내역들이 다 나와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야당 쪽이 그렇게 나오면은 다 끝까지 임기를 마치는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민명, 박근혜, 윤석열 다 구속. 하야 피사. 왜 그렇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11차 변론, 마지막 최종 변론에 한 68분 동안 여러분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탄핵 51번, 야당 48번, 간첩 25번.
간첩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한경기 목사님 글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첫째 되는 원수는 공산당이다. 우리는 이 자유를 확보하려면 이 첫째 되는 원수를 경멸해야 된다. 이 공산당이야말로 우주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에게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고 국가 체제 안에서는 자유를 온전히 부정해서 극악한 사상이고 사회주의 체제다. 한경기 목사님 맞죠? 이 사회가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가면 안 된다. 경멸해야 된다. 그럼 요즘에 이 시대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선관위, 가강이죠, 가강. 간부 자녀 채용하며 우리는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이 전통. 이유가 있었어요. 왜 친인척 채용을 하는지. 선관위, 간부 자녀, 경력 채용, 승진 이력. 딸, 아들, 선관위, 사무총장, 상임위원, 또 경남 선관위 과장, 딸. 승진도 시켜주고. 가족회사니까. 가족끼리. 그러다 보니까는 뭐요? 거기에 또 공고가 나올게 신청했던 그동안에 800여 명은 그냥 들러리 선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뼈 있는 말. 선관위 직원이 감사원 감사해서 뭐라고 말하냐. 선관위가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친인척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믿어?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나온 글이 뭐예요?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안 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선관위 직원이 하는 말이 감사해서. 믿을 만.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데? 외부 사람이 나오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밝혀지고 그것이 드러나면 근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선관위니까 당연히 선거 관련 일이니까. 저거 아니겠습니까? 추측이 되죠. 그런데 헌재에서는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 거기서 불법을 하든 불법 채용을 하든 감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놔둬야 된다는 거죠. 마음대로 하도록 놔둬야 된다는 거죠. 뭐예요? 네. 헌법 위에 있는 기관이죠. 헌법 기관이 아니라 헌법 위의 기관인 거죠. 왜? 노터치니까.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 기사에 네이버에 조선일보 기사인데 네이버에 잠깐 올라왔다가 잠깐 삭제가 됐어요. 조선일보 기사에는 있습니다. 사설이에요. 뭐지? 제가 들어가 봤죠. 조선일보 기사에. 뭔 얘기도 네이버에 삭제됐죠. 이런 게 언론은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요? 언제든지 조종이 돼요. 삭제가 될 수 있고. 왜? 압력에 의해서. 누구 압력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얼른 가봤죠. 알고 봤더니 뭐예요? 선관위를 비판한 내용이었어. 선관위를 뭐라고? 마피아 선관위라고. 전체 내용입니다. 최근에 27일 날 엊그제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비리 실태 10년간 진행한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 전에는 몇 건을 발견했어요? 1200건을 발견을 했죠. 1200건을 발견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지금 다 그만뒀어요? 아니요. 한 사람도 그만 안 뒀어요. 다 일하고 있어요. 뭐 가족회사인데. 위반이 없었던 채용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채용 공고도 없이 직원 자녀를 내정하고 내부 인사로만 시험 이성을 구성하고 자녀 면접 전수를 조작하고 우리는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 왜?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되니까. 믿을 만한 사람 뽑아야 되니까. 시도 선관위 과장은 8년 근무, 817일 해외에서 체류, 183일은 무당 결근 허위병과 모두 정상 근무로 해서 세금 월급 주고 로스쿨 진학하면 안 되는데 다 또 규정 위반해서 로스쿨 다 졸업하게끔 도와주고 감사가 시작이 되니까 비리 관련 자료 없애고 허위사실 강요하고 거짓말하고 그래도 노토치.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 헌재는 감사가 위헌이고 위법하다. 선관위는 국회나 법원이나 헌재가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죠. 국회, 법원, 헌재. 여기에 선관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사 대상에. 더 놀라운 것은 감사원법의 감사 제외 대상은 국회, 법원, 헌재예요. 선관위가 없죠.
그런데 선관위는 여기에 빠져 있어요. 헌재는 말해요. 이날 선관위를 감사하도록 감사원법을 바꿔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감사원은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원법을 바꿔야 되겠죠. 바꾸면 안 된대.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된대. 저렇게 그냥 살도록 놔둬야 된대. 대통령도 못 바꿔.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된대.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나오는 거죠. 노터치하게 만드니까. 무섭지 않아요? 어?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지금. 선관위가 감시 사각지대에서 가족회사처럼 그러니까 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자꾸 옛날에 소쿠리함 나오고 이미 기표한 영주도 유권자에게 나눠주고 이미 도장이 찍혀 있어. 근데 그것도 나눠줘. 그 노라고. 북한 해킹 당연히 뭐 알 수도 없고.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지하 이런 데에다가 그 100리터짜리 그 쓰레기 봉투. 거기다 막 투표지를 집어넣더라고. 그 아직도 기억해요. 소쿠리도 당연히 기억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화내는지 아십니까? 거짓, 부정, 불법, 불의. 근데 그것을 노터치? 근데 그것을 헌재가? 감사원이? 그럼 민주당은 도대체 왜? 왜? 가장 이득 본 데가 민주당이니까. 다 공범인 거죠, 공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이브 코리아 이제 내일이죠. 3월 1일 날 국가 비상 기도회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연사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세이브 코리아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구원 받아야 되나? 구해져야 되나? 아니면 이대로 좋은가? 누군가 이대로 좋다고. 누군가는 구해져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대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선관 이대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은 다시 구원받아야 되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왜 그동안에 그 흐름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다 바꿔버리지? 왜 독일은 왜 82%라는 그 투표 사람들이 해가지고 나라를 바꾸지? 정말 우리 안에 바꿀 것이 없습니까? 나라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들 성경에서 자꾸 지적해요. 우리의 믿음 진짜 믿음인가? 미지근한 믿음인가? 아니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다고 하는데 내 믿음이 이미 죽은 거 아닌가? 우리 교회 지금 종교화된 교회 아닌가? 세상이 빛과 소금이다라고 그러는데 과연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 건가? 세상의 죄와 양다리 걸치고 있는 믿음은 아닌가?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또 다시 바로 세워지고 있는 타임인 거죠. 회개하지도 않고 맨날 이기지도 못하는 그 지고 지는 그 약한 믿음은 아닌가? 이세벨의 영, 그 요한계시록 7교회 이세벨의 영과 발람의 유혹에 혹시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의 어떤 믿음은 아닌가? 성경에 여러 가지 어떤 이 교회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 과연 우리의 어떤 믿음, 이 시대의 어떤 믿음은 어떠한가? 과연 예수님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악한 마귀가 내 삶에 정말 우리나라의 우리 영역 속에 정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마귀를 두셨을까? 같이 한번 세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성경의 처음과 끝에 하나님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동시에 나오는 존재가 있어요. 성경의 처음과 끝에 그 존재가 누군가요?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는데 마귀가 이 사탄이 뱀의 형태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꼬신 거예요. 인간이 넘어간 거죠.
인간한테 뭐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하더냐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였죠. 근데 여자는 넘어갔고 또 그것이 아담도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가보니까 그 뱀 있잖아. 그 하와이를 유혹했던 그 뱀, 그 용, 옅뱀, 마귀, 사탄이었어. 온천을 깨는 자였어.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뭘 언급하냐면 죄, 마귀 이야기하면서 뱀 이야기하면서 뭘 해요? 죄, 마귀의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죄의 권세. 죄를 짓는 자는 뭐예요? 마귀에게 뭐 한다? 속했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가 또 죄를 지면 마귀가 또 속해지는 거예요. 죄를 하나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관점에서는. 마귀한테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뭘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뭐죠? 마귀는 멸하지 않죠. 내가 마귀를 이겼다. 승리했다 하는데 마귀의 일들이 뭐예요? 이 죄스러운 다 일이 뭐겠어요? 마귀의 일은 죄를 짓는 거겠죠. 그들을 미혹하는 거겠죠. 마귀가 사탄이 하는 거. 근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마귀를 멸하는 타임은 마지막이에요. 그것도 맨 세상 역사의 맨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왕국 전에도 아니고 제실마실 때도 아니고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 마귀를 불과 유황불목 그 죄의 영원의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곳 부가 유황불에 이때사 마귀.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 권세 아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 적어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마귀를 멸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좀 더 마귀의 권세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게 하지 왜 마지막까지 놔두시는 건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선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이제 예수님 믿도록 2000년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태초에 뭐요?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선과 악의 선택의 생기지 않아서 너무 선택하는 것이 쉬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선택을 아담과 하와가 잘못하는 바람에 선악이 생겨버린 거예요. 늘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때로는 선을 할 때도 있고 또 악을 선택가 있어. 근데 이 땅에 예수님 2000년에 딱 온 다음부터 이 선악과를 정리하기 시작해요. 너는 항상 이제부터는 뭐만 선택해야 된다? 선만을 선택하고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절대로 악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제 사탄 마귀를 놓고 우리를 유혹하게끔 하나님 놨대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기셨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와주면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거예요. 너가 여전히 마귀에 붙은지 뭐요? 성령에 예수님께 붙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은 다 멸했어. 마귀의 언제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선택을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선만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반드시 유황불못의 지옥불의 영원한 고통을 받게끔 이것은 정해져 있는 운명 이렇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놔뒀더니 뭐예요? 다 어디 따라가는 거예요? 죄 따라가고 마귀로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놔뒀다가 2000년의 교회가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가 다 됐고 뭐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성경의 예언들은 이스라엘 회복이니까 이스라엘 회복되는 쪽으로 가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교회된 대로 트럼프는 한 가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존재도 역할도 하지만 하나의 무슨 모델이 되고 있냐 이 땅의 교회, 미국의 교회를 바로 세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로 세운단 말을 전체 세운단 말이 아니고 바른 길이 뭐냐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한 길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이 뭔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교회가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크리스천 포스트 보면 꼭 글에 올라오는 그 흑인 목사님 계셔요. 꼭 트럼프 보고 뭐라 그래. 그리고 뭐라 그래요? 최근에 어제도 글을 보니까 그 여전히 뭐 비판하던데 뭐라 그래요? 지금 트럼프 편에 서 있는 이 흑인들 다 이게 뭐 나쁘게 이야기하더라고. 어떻게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 그냥 뭔가 사람을 이렇게 왜 이렇게 싫어하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야지. 성경을 그렇게 맨날 보고 그렇게 대형교회 그렇게 설교해도 어떻게 정반대로 목사님이 똑같이 2000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목사님이? 그 대형교회를 일구 왔던 그 목사님이 이 정치적인 판단을 그렇게 못하지? 그래서 일부러 뭐 그렇게 하는 건지 계속 그 목사님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여긴 천국이 아닙니다. 아직 세상 임금이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는 데고 그리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시대예요. 과연 나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택하고 정말 지금 내가 이거는 또 정치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정치로 다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요. 이렇게 악한 정부, 독재 정부로 인해서 쿠데타 일어나서 고통받는 나라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가 천국이에요. 우리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이어서 지금 이렇게 좀 더 편하게 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미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독재 국가가 얼마나 많고 쿠데타 일어나 뒤집어고 내전 가운데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교회조차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마귀의 일에 동참하고 있고 죄 가운데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나도 감사한 건 세이브 코리아고요.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 속에 누가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깨어나고 있어요. 그거면 됐습니다. 나라는 이렇게도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교회가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는 또 여전히 잠자고 있는 크리스찬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책임이고 하나님은 기회를 다 주셨고 또 마지막 기회도 주시고 하지만 그 책임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고요. 축복의 하나님이고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제 선과학이 존재하는 세상 거였어요. 너는 이제 항상 뭔만 선택해야 된다? 선만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